자,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이삭과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삭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실 이삭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조용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 이게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어떤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평범한, 그야말로 우리랑 되게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이삭은 비범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이삭이 비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꼬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자,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능력, 업적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삭의 삶 안에서 진짜 잘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굳이 한 가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자, 뭘 잘하는 사람이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순종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지는 이삭은 그냥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라 이삭 스스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만 순종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이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곳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여기는 힘드네, 잠깐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를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애굽을 내려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삭이 원래 계획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내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랄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그랄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기 또한 가나안 땅 안에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삭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하라고 한 대로 뭘 잘해요? 고집 안 부리고요, 저항하지 않고요, 주장하지 않고요,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요 망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을 하나도 못 누립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메마름만 있고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나는 그럴까? 여러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양인데 염소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아브라함 솔직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몇 배를 벌었대요? 100배.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했더니 100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그 앞에 거를 먼저 생각해요. 뭐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어떤 비범함을 가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시작.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처음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와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오히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11절 지난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부인이 자기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얘네는 건드리지 마. 얘네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이 아비멜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다가 나름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그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삭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아비멜렉 왕이 알아요?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걸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즉 우리를 뭐하래요? 떠나라. 이게 뭐지? 심지어 자기를 보호해줬던 이 아비멜렉 왕인데 아니 이제는 부강해졌다고 떠나래요. 이거 되게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면 동정해요.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해집니다. 한국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아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삽니다. 도와줘요. 힘드니까 동정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못 견딥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요. 아니 우물을 뺏어갔는데 그냥 뺏어간 상황 안에서도 다른 우물 파면 되지 라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그 상황들을 굉장히 인내하며 견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우물을 또 팠느니 또 어디를 가서 또 팠느니 얘기를 하니까 이 우물이 그냥 파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물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한국이 물 부족 국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물이 풍부한 나라의 몇 % 안에 들어가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요 바닥을요 한 2m만 파보세요. 그럼 바로 젖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러분 골짜기의 광야예요. 여러분 물 없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깊이가 10m가 넘고 20m까지 되어지는 우물들이 많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이 끈 붙들고 내려가서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m, 20m를 파가지고 내려가야지 간신히 우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요, 2번, 3번을 팠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뭐 어려워지면요, 갑자기 막 성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란 얘기는, 자,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할 수 있도록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걸 이루어내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너희로 온전하고. 여러분, 이 온전이 무슨 뜻이냐? 성숙하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는 과정을 통하여 뭐가 되어지냐면 어른이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비예요. 여러분, 구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짐이 구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나, 이 이야기는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의 풍성함,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짐,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일단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결실한다. 다시 말하면 인내 없이 열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견디는 거예요. 에이, 못하겠네 라고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소를 옮기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인내하심으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 아비멜렉이 왔어요. 자, 너가 강하고 너가 부자고, 자, 같이 못 살겠다, 떠나라. 자, 그랬더니 이삭이,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판 우물인데, 내가 어떻게 정착을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다 자리를 잡았는데, 아니 떠나야 된다, 무슨 우리 오늘날 말로 뭐 권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이요, 아무 말 안 하고 떠납니다. 우물 내버려 두고 다른 곳 가서 또 팠더니 또 메꿔버려.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또 떠나요. 또 떠나서 새 우물을 팔아요. 근데 또 뺏기는 거예요. 근데 또 떠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안 건드려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록 힘들고 어렵게 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제가 그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실 그 교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부흥을 하고 있고요. 제가 99년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시작한 지. 네, 이미 200명이 넘은 상태였어요. 전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여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한인타운에 있던 교회예요. 한국 사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정도 되고 20년 정도 되어지는 이 사이에 수천 명이 되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고, 지금 그 성전은,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성전은 로키 1, 2탄을 찍었던 권투 경기장을 아예 샀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7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청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찬양 사역들을 쭉 해가시면서, 그분이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같이 찬양도 함께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저의 영적 스승처럼 그렇게 돌봐주셨던 분인데, 63세의 나이로 그저께 소천하셨어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로 그랬던 분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후회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잘 들어보면, 아유,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후회한대요. 이게 일반인의 후회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신앙이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갖게 되어지는 후회함이 뭐냐면,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내가 곧 주님 만날 텐데,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면 주님 계산하실 텐데, 내 삶을 결산하실 텐데, 내가 준비한 게 없음에 대하여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후회하는 딱 그 부분이 본질이고요, 후회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전부 다 뭐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럼 비본질에 다 매달려 있어요. 돈 버는 게 매달려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과 먹고 사는 문제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비본질인데, 그걸 더한들 덜한들 죽기 전에는요, 후회의 목록 안에도 안 들어가요. 진짜 본질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에 대해서 후회할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여러분 이런 후회가 있어질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요, 집착하지 마시고 놔줘 버리세요.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들고 있는 가운데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여도요,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맡기래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건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냥 놓는 거지만, 여러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놓고, 자, 어디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사실 우물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찾아와서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행사를 나한테 뭐 하란 얘기예요? 맡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겼고요, 이삭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자, 롯이 더 좋은 땅 가지고 갔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볼 때, 자, 누가 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좋은 땅 먼저 차지해서 간 롯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부자가 됩니다. 오히려 롯은 다 뺏겨버리잖아요. 나중에 빈털터리로 성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예요. 맡기지 않고 집착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이삭을 보세요. 비록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오히려 더 형통하고요, 더 번창해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보면요, 그랄 땅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요, 브엘세바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까지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미안해, 사과해요.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이 아비멜렉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찾아와가지고, 미안해, 우리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집착해서 끌어안아서 차지한 게 아니라 놔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처럼 깃발 들고 나와서 리더십, 대단한 업적 하나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만 숨겨진 보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알맹이 복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먹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주시네? 대단한 업적 이루지 않아도 되고요,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뭐 건축 준비하고, 여러분, 건물은요, 건물일 뿐이에요.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주님 만날 때, 건축 하나 못하고 죽었네, 여러분, 이런 후회 저는 안 할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이건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 업적을 이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유연함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은 거예요. 뻗팅기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부러지지 않아요. 잠잠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아요. 저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연함이에요. 결국 제목이 뭐예요? 이 유연함이 강성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이런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